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요즘에 이제 팔정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팔정도와 관련해서 복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오늘은 삼업, 청정 삼업. 그래서 그 삼업이라면 우리 모든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삼업인데, 삼업을 청정하게 되면은 정복해 복덕과 지혜가 늘어난다, 그런 뜻인데요. 그게 이제 운명을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팔정도라고 그래서 8가지 올바른 길, 그러네요. 올바른 길.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것은 첫 번째가 정견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인과응보를 믿어야 된다. 불자가 되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믿게 되면은 자기의 몸과 입과 뜻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책임을 지게 되면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잘 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인과응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선악, 선악 인과를 또한 잘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믿다 보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불도는 영원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도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이 되는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실체가 없다. 이걸 우리가 정견이라고 그랬어요. 정견.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사회가 훨씬 더 책임적인 책임 사회가 되게 돼요. 이런 책임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이 또 아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왜 좋아하냐면 요거는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좋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착할 선자 쓰고 선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선연.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아니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 복이 좋다 그러면은 좋은 남편하고 인연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지? 네. 그럼 이 복을 불교에서는 누가 주나 그걸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 보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더라. 그래서 내 운명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다. 그래서 자작자수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런데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데,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연초가 되면은 올해 운이 어떨까? 이걸 묻는 걸 우리가 신수 이렇게 표현해요. 올해 신수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신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운명인데, 어디 가서 운명을 보면 운명이 정말 있는 것 같으네.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 또 올해 살아갈 모습,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맞아 들어간단 말이지. 네. 맞아 들어가니까 야, 이거 운명이라는 거 있구나. 있기는 있는데 운명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운명대로 살아가네.
어떤 남편을 어떻게 만났고 자녀는 어떻게 두고 다 정해져 있네. 그러면 운명이 내 운명이면서 운명에 이제 종속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작자수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정견을 공부하면서 뭘 또 공부했었냐면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건 복인데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물론 이렇게 지혜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명이라고 밝다, 밝히다 이런 뜻으로도 그래갖고 지혜 없는 사람을 무명, 지혜가 없다는 뜻이. 그래서 요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세 가지 명이 있다. 그래갖고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그래가지고 천안이라고 하는 인과의 발다. 그러니까 바로 똑같이 지혜가 인과나 선악과 관련해가지고 밝은 거를 우리가 천안명 그러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은 인과를 전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때 어떤 업을 어떤 마음으로 지었다 이걸 전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전생에 내가 복을 안 지키는 안 졌나 봐 이렇게는 어렴풋이 알기는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라한이나 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업을 지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생에 어떻게 살았다 어느 때부터 어떻게 살았다 그 다음에 모든 번뇌망상이 다 했다 이걸 우리가 지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명 요게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요 부분들을 올바른 생각들을 견해를 못 가지니까 이제 우리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운명이 주인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주인이라는 생각 갖게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숙명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숙명적이다. 그러지? 이건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이 될 때는 숙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운명은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게 보통 힘이 세지 않아서 내가 보통 복을 지어서는 복이라고 하는 좋은 인연을 지지 않으면 여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몇 살 차이 나는 이런 파트너를 만난다. 자녀는 어떻게 생긴다.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은 맞는데 이게 요 천안통이나 천안명이 없으니까 전생의 3세 인과를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짓고 내가 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연애도 많이 하고 선도 100번이나 봤는데 장구 끝에 악수 쓴다고 어떻게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건데 막상 그게 인과가 딱 떨어질 때는 이제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작사수 네가 짓고 네가 받는 거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언제 졌냐고 물으면 전생에 진 거잖아요. 전생에 졌는데 내가 전생이 있나 없나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괴롭게 산단 말이에요. 괴롭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에는 연불독경 소수겁 그랬어요. 그죠? 전에는 연불하고 부처님을 연불하고 그다음에 경전을 읽고 그렇게 되면 뭐가 소멸되냐면 전생의 업들 수겁보니까 전생의 업이니까 전생의 업이 소멸된다. 그러면 전생의 업은 일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끌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결심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의 힘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수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불자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그 운명을 바꾼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 죽었지? 그러면 안 죽었는데요? 그러면 왜 안 죽어? 부처님 전에 엄청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분 중에 지금 중국 계통의 정공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27년생이시니까 올해 90세인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포교를 하는데 정토신앙을 하시는 분이다. 안무 아미타불 정토신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만에 사셨는데 그 지역에 관상을 엄청 잘 보는 도사가 계셨대요. 근데 이제 법우들이 셋이 가서 관상을 봤는데 몇 살 때 죽는다고 그랬는데 두 분은 죽었대요. 관상 딱 보고서 너는 몇 살 때 죽는다. 딱 죽었는데 이 스님 보고도 45살 때 죽을 거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늦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어느 절에서 불경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그때 보니까 관상을 잘 보는 분이 죽는다고 한 해에 달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부처님께 귀해갖고 스님이 돼서 경전 강의를 하다가 병이 났는데 연불독경을 해가지고 그 나이를 넘어가서 지금 따블로 올해 90세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같은 관상가가 일러줘서 그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운명은 하여튼 불보살님들께 맡기고 나는 연불독경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연불독경을 해서 전생의 업 단명보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단명보를 받았는데 바로 부처님과 경전의 공덕으로 이제 그걸 뛰어넘고 이제 지금도 90세인데 굉장히 왕성하게 건강하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생의 업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일념으로 연불독경을 하면 된다. 불교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종종 이제 당신 아들은 몇 살까지는 절대 취직 못 하겠네? 했더니 50명 뽑는데 10만 명이 온 데서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안 틀리는데 정면으로 틀리게 그냥 반박을 해갖고 온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본인이 49일 기도를 정말 그동안 기도도 많이 했는데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본인이 엄마가 생각한 대로 아들이 시험 보러 가서 찍기만 해도 잘 찍어지고 하여간 찍을 때도 정답을 찍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기도보다는 요행에 가깝다 하더라도 아니 내 아들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건 당연한 엄마 심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50명 뽑는데 10만 명 온 데서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마지막 5차 면접 시험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사장님하고 면접 시험 보는데 그 전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시험 회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쫙 5개를 외웠더니 그 다음날 사장님이 5개를 다 물으시더래네. 그러면서 준비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건데 엄마가 49일을 그냥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제가 불자든 출가 불자든 간에 자기 소원이 성취가 돼야 부처님 빽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뭐 평생 한 번도 안 이루어졌는데 부처님 빽이 있다더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급, 전생의 업,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업은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연불, 독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소가 되고 이제 현재 그러면 그 부분은 부처님께 불보살님들께 맡기자.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팔정도인데 일단은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겠다.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지혜들이 없기 때문에 늘 눈앞에서 아무리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헷갈리고 또 어느 순간에 조금 부처님 믿는 듯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살그머니 또 발 빼고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 일어나잖아요. 부지기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복을 그 좋은 복을 어떻게 짓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요 팔정도다. 8가지 올바른 길이더라.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서 이제 전부 다 파생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과응보 선악이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업 이렇게 표현한 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행동, 그를 말하는 거. 의지적 행동.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한 것을 의지적 행동, 업 이렇게 표현한 거. 업. 그렇게 이제 업에는 당연히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겠지. 우리가 선업을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업을. 아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한 것이 결과가 오는 게 복보라고 표현해. 복보. 우리가 그 선연을 맺어갖고 결과를 맺은 걸 복보. 복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불교는 자작자수라고 그랬는데 과거 전생의 업은 불보살님들의 그 위실력으로 바꾼다고 하고 금생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선업을 많이 짓자. 선업은 뭘로 짓냐? 또 이렇게 물으면 뭘로 질까? 이제 눈만 꿈뻑꿈뻑 하다가 그 대답 못하면 불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선업은 뭘로 짓냐면 3가지로 질 수 있다. 3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닌 불교는. 그 업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런 건데 그러면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뭘로 질 거냐? 3가지가 있다. 이 팔정도에는 정견, 그 다음에가 이제 정사유라고 하는 거하고 정사라고도 표현해요. 올바른 생각. 그렇게 요거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의업 이렇게 표현해요. 의업. 요 원래 차례에는 중생 차례는 그 신구의 그렇게 표현해요.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다. 근데 팔정도에서는 첫 번째가 정견이고 두 번째가 정사 또는 정사유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정업. 요거는 요렇게고 요건 정어고. 그 다음에 그 4번째가 정업이 된다는 거예요. 정업. 바로 올바른 업. 몸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지? 정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좋은 인연들을 자꾸 짓게 되면 어느새 금방 복덕과 지혜, 좋은 인연들과 지혜가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명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취직 안 되는데 취직했습니다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업을 짓고 복력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 위실력이 무지막지하게 뛰어난데 왜 불자들은 이걸 써먹지를 못할까? 왜 등신 노릇만 할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4분이 오셨는데 전생에 지은 업으로 보면 수포리치가 됐어야 되는데 안 수포리치가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 발복이 안 됐을까? 이건 자동 발복이 되는 수포리치인데.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요게 잘못된 거예요. 요게. 그 불자들은 오로지 불교는 비우기 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선입관념, 편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 좋은 그 운명을 발복을 못 시키고 다 덮어놓은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네. 그 발복을 해가지고 그 중생들을 위해서 선업을 얼마나 많이 질 수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 써먹고 그대로 갔다가 예산 반납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금생에 예산 반납하면 다음 생에는 그 예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복 지을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한국 불교 큰일 났구나. 제가 불자들을 다 걸식자 내지는 노숙자로 만들면 불사는 뭘로 하고 포교는 뭘로 할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업을 본인이 전생에 지었던 선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요 편견이라든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육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망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발 부처님은 제가 불자한테 노숙자가 되라고 한 사실도 없고 거지가 되라는 사실도 없고 없다 이게 없다. 근데 우리가 불교를 한국에서 잘못 배우니까 제가 불자는 마음 비우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 전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된대. 전부 그게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주류를. 어디 안 된다고 어디가 돼 있어요. 없는데 개똥철학으로 불교를 갖다 망치는 대표적인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 올바른 생각을 한다. 올바른 말을 한다. 올바른 행동을 한다. 신구의 복 짓는 거 쉽네. 그 쉽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몸으로는 어떻게 짓고 그 입으로는 어떻게 짓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면서도 그 불자들이 긍정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편견을 갖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력이라든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그 신명체 여기서 이제 그 몸과 목숨과 재물 있을 때 요거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있으면 복을 줘야 돼. 복을 줘야 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져갖고 절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게 복인데 내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한 목숨이 존재하는 한 내가 뛸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그걸 가지고 복을 짓게 되면 이제 금생에도 복이 얼마든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다. 복이 늘어나면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 지혜가. 그 지혜가 뭐냐? 이제 그 정리를 또 해가면서 가는데 일단은 이제 정견 올바로 보게 되게 되면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지혜가 생긴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그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머리 글자만 떼갖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다 못 외겠지. 저기 무슨 글자일까 도대체 궁금하지? 호학창판 예적 그랬네, 그죠? 저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 아, 그런 뜻이구나. 호기심이 많아야 돼. 호기심이. 그 드라마 붙다 보면 그 고다마 시타르타는 누구만 보면 하도 질문을 많이 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바다타 엄마 그러니까 숙모가 그 라울라 존자 났을 때도 너도 네 아버지 닮아갖고 똑같이 이렇게 사람만 보면 질문하냐고 그러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질문을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 학자는? 학구열. 그런 뜻이구나. 여기 창자는 뭘까? 여러분들 벌써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스님이 똑똑하면 제자도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내가 안 똑똑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요거는 똑똑하다. 가르친 그 보람이 있다. 네. 예견력, 예지력. 요게 지혜다. 이게 생기는 거,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저한테 온 분들 중에 어느 분이 80노인네가 이번에 돈 얼마만 더 가지고 오면 한 직급 올려준다고 했다고 그러길래 그거 다단계?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인데요. 지금 80노인네가 있는 거 없는 거 싹 털어다가 이제 뭐 했대. 그래갖고 아들, 딸한테 좀 돈 좀 걷어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기잖아요. 그러면 복이 없으면 이 지혜가 멈춰요. 멈춰가지고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예견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마비가 되니까 오로지 어디 가서 돈 하다가 거기다 질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복에서 정견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업청정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복을 짓는 방법들이 요렇게 이제 그 정견부터 8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그다음에 생활도 이 정명.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 이건 생활인 거 생활. 생활. 올바른 생활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그 정정진 또는 정근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정진이라고 하는데 그 7번째가 정념. 8번째가 정정. 그리고 올바로 그 인생을 잘 정하는 거지. 근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지혜가 안 생기니까 그 자꾸 당하고 또 당하고 사기 당하고도 또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못 만난 것이고 이 좋은 인연을 못 만난 것은 올바른 생각, 견해와 이것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지혜가 생기질 않았고 지혜가 안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건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당하는 방법은 뭐냐면 청정삼업,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갖는다. 청정하게 갖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이렇게 그 팔정도에 해가지고 산다. 아이고 스님 그렇게 살려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세상살이는 그 여기에서 어긋나는 게 재밌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게. 그러지? 삐딱한 생각, 삐딱한 견해, 삐딱한 생각, 삐딱한 말, 삐딱한 행동. 그게 텔레비 보니까 그 토크쇼가 저 부분 전부 그런 거더만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 그 골탕 먹이고 좋다고 박수치고 그 신나하고 그런 거대. 그게 우리 사회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금생에 있는 복력들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는 근본적으로 선업을 짓고 선연을 짓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악업과 악연을 맺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현재 주어진 그 조건에서 이제 주로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그 50년 전쯤에는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안 태어난 게 아니라 뭐 그 훨씬 뒤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 대부분인데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겨울만 되면 그 물 흐르는 데를 수리돌이라는 데가 있는데 수리돌 다 뒤지고 댕겨요. 붕어 새끼나 송사리 뭐 이런 거 다 잡아다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살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안정되고 그러면 그 동물에게도 동물이 살 권리가 있고 고통 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다 불교적 관점으로 좋은 세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들은 우리가 뭐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일단은 그 좋은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그 행동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들을 일단은 정확하게 차단하는 방법이 팔정도니까 그 수행 방법에서도 가장 좋은 수행 방법, 최후의 수행 방법이 팔정도가 되는 것이고 일반 불자가 아닌 모든 사람도 제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이런 청정삼업, 그 복덕과 지혜를 늘리는 것인데 사회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지혜는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늘어나고. 근데 이제 호기심도 좋은 데다 써먹어야 되는데 그 담배 맛이 어떤가 하다가 이제 담배 골초가 된 분도 있더라고요. 호기심. 그것도 호기심 때문에 담배 배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열. 우리 불자들에게 제일 떨어지는 거. 불교 서적만 찍었다면 망하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얼마 전에 중국 북경을 갔는데 어느 절에 가니까 중국 불교가 우리보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앞섰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규모를 크게 짓게 되면 세세한 부분을 못 보는 게 정상이고 세세한 걸 보다 보면 규모가 작아지는 게 정상인데 그걸 두 개로 완벽하게 조화를 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야를 뭐라고 중국말로 표현하냐?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어느 모퉁이 하나 빈틈을 두지 않고 그렇게 잘해놨는데 그 큰 규모로 해놓고 그다음에 남들의 시행착오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의 부러운 점 하나가 우리는 어차피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는 방법으로 전통 문화와 미래 문화를 잘 조화를 시켜서 전통 가치를 살려서 인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미래 사회를 대응하는 이런 템플 스테이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일단은 어마어마한 경제 능력이 받쳐주니까 불살해가면서 그걸 전부 교육, 교화, 자선이라고 하는 3대 목표로 똘똘 뭉쳐갖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전부 오로지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중국 불교 코드가 교육,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친 걸 배운 걸 통해서 불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화. 그 다음에 사회 사업을 해갖고 자선 사업을 각 절마다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각 절마다 자선 단체가 없으면 절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작든 크든 그 능력 맞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그 종교를 거부할 일이 없잖아요.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열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도 좀 써먹게.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불교를 잘하겠다는데 그걸 뭐 독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요 텔레비전 방송에서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네이버의 밴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막아놓은 데가 카페 자료들 공유를 못하게 전부 다 막아놨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못하게 다 막아놓고 공개를 하는 거. 그 많은 자료들을 안 하게 되면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카페 운영자들 또 밴드 운영자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료를 무조건 다 퍼다 쓸 수 있도록 중국권의 불교는 그 많은 대장경을 전부 다 전산화했는데 PDF로 다 퍼다 쓸 수 있게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빠르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일개절에서 대장경을 출판하더라고요. 일개사찰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 나라의 전체 종단도 못하는 일들을 한 절에서 하는 거예요. 한 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교육, 교화, 자선. 이제 한국 불교도 역량들을 자체 교육, 그다음에 신도 교화, 그다음에 사회 자선 활동으로 이런 코드들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충분히 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을 길들이 없는 거지. 앞서가는 그 모습들을 봐가면서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불자든 출가 불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수행 방법이 팔정도고 제가 불자들에게도 더없이 소중한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파생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생에 전생에 지은 복들이 작다라 하더라도 금생에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좋은 생각을 했는데 왜 금방 운명이 업그레이드 안 됐지? 부처님께 어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물은 거예요.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까요? 죽겠어요. 그랬더니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그래. 그럼 어떡할까요? 베풀어. 제가 거지로 사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거지로 살아도 베풀 수 있는 거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무죄칠시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사람이 7가지로 베풀 수 있다. 무죄칠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화한시. 밝은 얼굴을 하는 거, 밝은 얼굴. 얼굴을 미소 짓는 얼굴. 그 다음에 눈빛을 열받아갖고 그냥 째는 게 아니고, 그지? 우리가 몸과 생각으로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재물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얼굴도 좀 밝게 하고, 말도 또 행동도 이런 걸로 언제 복을 받을까 그랬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돼야 되는 거. 나 오늘 좋은 생각 한 번 했는데 바른 생각 했는데 왜 발복이 안 될까요? 습관이 되면 말도 마찬가지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도 습관이 되면 당연하게 발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생에 남아있는 수겁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그냥 한결같이 오로지 꾸준히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생에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데 이 삼업을 청정하게 바로 올바르게 팔정도에 의해서 써먹으니까 복덕과 지혜가 살아났고 하는 일마다 이때부터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전생에 업이 있어서 태클이 걸릴 수 있어요. 걸리거나 말거나 신구일을 그대로 바른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느 세월에 금방 여러분들이 금생 난 세세생생 이 가르침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들어서게 되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런 불교를 우리는 전혀 써먹지 못하고 슈퍼리치 운명을 가지고 와서 근근히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일단은 재물이 됐든 지혜가 됐든 발복을 시켜라. 발복은 전생의 수업이기 때문에 오로지 연불과 독경,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미 이건 임상실험에서 다 성공한 거니까 써먹기만 하면 돼요. 써먹어 보고 혹시 이제 여유가 있으면 저한테 로얄티를 내시면 돼요. 로얄티를. 늘 말씀드리는 로얄티는 저는 현찰을 좋아한다. 법안 스님은 현찰을 좋아해. 이런 게 현찰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먹는 음식을 사가지고 오면 괜히 손해나는 것 같고 충청도 말로 짠하거든요. 안타깝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현찰로 주면 제가 필요한 데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절의 시주도 마찬가지. 뭐 6법공양도 있고 10법공양도 있는데 제일 포교에 도움되는 것은 뭐니 해도 money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좋은 인연이다. 좋은 인연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다. 누가 절대로 중간에서 못 뽑아간다. 그래서 그 선연을 짓는 방법은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인데, 삼업이란 바로 팔정도,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수행 방법인 팔정도가 바로 그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그것인데, 이제 여기서 파생된 거는 뭐 끝없이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불교 교리라고 하는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엄청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 불자들이 불서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대만이나 중국 가면 굉장히 부러워요. 대만 같은 데 서점에 가면은, 우리나라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서적 99%, 1% 불교 서적,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대 1밖에 안 돼. 근데 대만에 가면은 기독교 서적 코너가 없어요. 거기는 불교 서적 코너만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그러면 그 좋은 서적들 그렇게 많은 불서들이 나오는데 그걸 읽을까? 읽으니까 대만 불자들이 불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교육, 교화, 자선, 불교를 통해서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고 복덕과 지가 늘어나서 사는 게 풍요로울까? 정치하는 분들도 고효율 저비용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하고 하니까 그 마음들이 다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 수준은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 비슷한데 훨씬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사회가 안정적으로 살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뭐 정치하는 분들이야 정치하는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 일반 재가불자들 또 국민들은 고효율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 업을 우리가 올바르게만 쓸 수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다. 지장경에 보니까 현재 팔정도를 잘 실천하더라도 전생에 남은 업이 있어서 아직도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때 그 고통을 받더라도 받는 마음이 즐겁게 받으니까 똑같은 업이라도 즐겁게 받는 거하고 짜증나게 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즐겁게 받을 때는 그게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짜증나게 받으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에서 복을 지켰다, 찾겠다 하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복을 받고 이게 일단은 본인이 지은 것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이제 이 복복자를 한 3,000장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려고. 나는 복을 대한민국 불자들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엄청 시리 좋아하대요. 엄청 시리 좋아하대.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좋은 인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요거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긋고 있는데 정말 잘 때는 한 장 쓰는데 1분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1분이면 5장은 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서 이제 요 갖는 분들이 복이 넘치라고 이제 많이 써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불자들이 이 복을 기르기 위해서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을 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금방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져요. 이제 우리 의식도 한국인들의 생각도 선진국으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분노와 갑질 그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서 탁탁 털어내고 팔정도 속에서 복력을 증장하는 불자 시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